예,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참,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이어서 올해는 좀 코로나가 끝나고 좀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2021년도 시작을 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정말 몇 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거의 이제 다 지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들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일도 있고 하셨겠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 굉장히 아쉽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이제 속히 오실 우리 주님, 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을 더 의지하며 또 새해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주님께 드리는데요. 우리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해주실, 주님이 오셨을 때 영광스럽게 이루게 해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시작한 2021년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이 아쉽고 또 주변에 또 친지들 또는 이웃들 중에 또 고통스럽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생명을 잃은 아픔 가운데 참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며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올 한 해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힘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그러한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앞두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기 위해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2021년도는 정말 많은 의사 또 간호사 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팬데믹이 끝날 것 같은데 백신을 많이 맞고 끝날 것 같은데 참 아쉽게도 또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면서 아직도 끊이지 않는 그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팬데믹도 너무나 힘든데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설상가상으로 정말 올 한 해 왜 이렇게 자연재해들이 어느 해보다 많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산불이 왜 그렇게 끊이지 않고 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힘들어 했었고요. 또 태풍이나 토네이도 이런 자연재해도 홍수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 또 삶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린 그러한 아픔,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는 그 주민들의 모습을 이웃들의 모습을 그 뉴스로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이 정말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한 해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그 탈레반의 그 정권에 놓이면서 가슴 아프 마음 졸이는
그러한 주민들, 그 이웃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경제까지 너무나 어려워지면서 레바논, 또 미얀마, 또 하이티, 너무나 많은 나라 가운데 정말 이러한 분쟁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올 한 해 돌아보면 참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런 슬픔이 우리를 참 힘들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어제 우리가 기쁘게 성탄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오래 몇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정말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병든 자들, 또 과부들, 고아들, 아주 연약한 그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 병들 고쳐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위로자로 또 피스메이커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주의 보혈로,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제자 곁에 다시 40일간이나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이제 갈 그 영원한 나라, 너희들의 고향, 너희들의 그 집에 내가 있는 곳에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태초에 꾸미신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왕노릇 하시면서 함께 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멍하니 주님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서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한국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취직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러한 해를 또 내 새해가 될지언정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서 완전하게 부활의 몸으로 나의 몸처럼 변화시켜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지 한 30여 년이나 지나는 동안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한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안 오시지 않냐? 지금 30년이나 지났는데 AD 한 지금 60년쯤에 이런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너희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너희가 불에 타는 그런 화형, 그런 모진 핍박의 그 숭배의 순간 속에서도 그렇게 너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어리석지 않냐? 지금 어떻게 주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냐? 어디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얘기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러나 지금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해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지금 주님께서 붙으셔서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심판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주님이 오실 이러한 때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길, 너희가 여기 서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또 전쟁이 일어나리란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러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전쟁과 또 기근과 또 많은 재난과 질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날에,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시작될 그 진통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이제 10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곧 아기를 낳기 직전에 그 진통이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그 진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재난이 이제 끊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재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한 이제 곧 오실 것이란 그러한 시작임을 우리가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언제 이루어지겠냐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으신 영혼들, 자기 자녀가 5명 있다면 그 한 명도 주님의 영혼, 주님의 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이 없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다 주님께 돌아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심판을 잠시 홀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시는 날이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지만 아직 주님 모르고 저렇게 죄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저의 가족들 또는 이웃들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공평하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 가운데 다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된다면 그때는 바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의 오실 바로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해외에 나가서 복음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는데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만 봐도 몇 개월 전부터 파키스탄과 인도에 지금 10개 넘는 얼마 전에 개척한 또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지만 그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연결이 되어서 어제도 2번이나 2교회나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석구석 방방곡곡 지구 끝까지 아직도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신음하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면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올 때 어떻게 예고하고 옵니까? 우리가 모르는 때, 우리가 자는 새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끊이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준비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심령으로 준비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만약에 살아있다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어서 부활하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속히 오실 것을 이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22장에 3번이나 기록했다고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에도 먼저 나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쳐오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I am coming soon.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첫 번째 약속을 합니다. 이 지금 세상에 불어닥치는 엄청난 환난과 시험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단지 네가 나를 의지해서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고 이 시험을 이겨라. 이 시험을 이기거든 내가 곧 와서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란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의 예언의 말씀인 사랑하라, 사랑만 하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 Great Commandment, 이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림받는, 올림받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또한 조건이 있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오실,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은밀한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네가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라. 그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요 정말 이 주님의 사랑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며칠 동안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또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트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 눈에 띄었던 것은 홈리스 분들입니다. 정말 참 부끄럽게도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 또 작은 음식이라도 나누지 못했던 것이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프며 올해가 가기 전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또 홈리스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가까이에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저는 그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들 사랑하고 저 다 지켰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헌당에 다 지켰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히 말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는 돈을 더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소중해서 그만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청년처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그런 아픈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와 함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I am coming soon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저 하늘에 계시다가 그냥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안타깝게 또 핍박 가운데서도 이 세상 속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때문에 지금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그 거룩한 성에서 신부처럼 단장하고 그 우리의 나라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외로움들, 우리 주변에 죽음으로 슬퍼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또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또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주님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옷을 준비한 우리들은 그 주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세 번째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탁, 올해가 가기 전에 일주일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딱 2장입니다. 그 2장을 좀 자세하게 읽으시고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한번 잠시 읽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시고 지금 오고 계신 그 감동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2장을 읽으시면서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당할 그 심판은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천국의 영광이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형벌, 그 영원히 받게 될 그 심판의 형벌도 우리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는 겁니다. 개들과 말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둔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또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다 이 성에, 우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겁한 자들, 또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또 음행하는 자들, 거룩함을 몸에다가 더러움을
더러운 그런 것을 묻히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 우상 숭배자, 이러한 분들은요 정말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그 불에서 둘째 사망인 이 끔찍한 사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룩한 이 5명의 신부는 없지만 그 신부들이 준비한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그 기름을 준비한 5처녀입니까? 아니면 그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성령을 준비하지 못한, 그 불을 꺼뜨린, 기름을 떨어뜨려 버린 이 오른쪽에 있는 어리석은 5명의 신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이 지혜로운 wise 그 virgin, 그런 처녀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새 2022년에는요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 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저 천국 보좌 가운데서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수, 그 지금 저희들이 마시는 물은 마셔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의 생명수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또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바로 그 나라를, 또 그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새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 시티즌, 킹덤 시티즌십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들림받을 수 있도록 힘 쓰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 홀리고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때까지
이 명령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여 년 지났지만 주님, 언제 주님 다시 오냐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변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I am coming soon.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도둑과 같이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새해에도 거룩한 저희들이 준비되어서 정말 언제 오시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찬양으로 올 2021년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O Lord, come Lord Jesus.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처럼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정말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는 거룩한 2022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해피 뉴 이어. 내년도 또 새롭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